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 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네. 성경에 보면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식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은 어떤 대상을 그 대상보다 크게 보면 그 대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어떤 대상보다도 크게 보면 그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사람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면 돈을 더 하나님보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것이 명예나 권력이라면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주신 교훈과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할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떤 상황이나 너희 앞에 벌어질 환경에 대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내용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세상 평가가 옳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 세상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 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제자가 잘 배워서 지식적으로 스승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꼭 스승보다 적은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그러나 그 지식의 차이와 상관없이 그냥 스승은 스승이고 그냥 제자는 제자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인 것처럼 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제자가 스승에게 잘 배우게 되면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또 스승이 받는 그런 대접을 저 사람 누구 제자야 라고 또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족하다. 그러나 제자는 스승의 혜택으로 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해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멸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제자고 때로는 스승으로 말미암아 오해도 받고 멸시를 받아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제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1장 하면 예수님께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 데리고 온 것을 보고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귀신을 내쫓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이야. 바알세불이야. 라고 예수님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평가하고 귀신의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도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들었다. 나도 세상에서 바알세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너희가 내 제자로 말미암아 대접받는 것도 있겠지만 인정받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에게서 바알세불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저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 평가는 이 정도입니다. 세상 평가와 기준은 그냥 이 정도인 것입니다. 제가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말입니다. 마치 맹인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격인 것이죠. 제가 맹인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맹인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자신이 만져본 다리가 전부야. 이 다리처럼 생겼어. 라고 얘기하는 정도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은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대개 뭡니까? 그게 대개 보면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얼마나 봉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 정도 가지고 교회가 옳다 옳지 않다 성도가 옳지 않다 그걸 다 평가해버리고 다른 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도덕성 위에 있어야 합니다. 더 도덕적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더 윤리적인 게 맞습니다. 더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도덕성이 그 봉사가 생명 그 자체는 아닙니다. 진리 그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이 얼마나 도덕성이 뛰어납니까? 때로는 그렇지 않은 이단도 결과적으로 나타나지만 끝에 가서 그게 아니라는 걸 보이지만 굉장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 환경보호로부터 시작해서 자연보호 이런 하는 운동 열심히 앞장서고요. 세상 누구나 봐도 야 정말 저 사람들이야말로 믿는 사람들 할 정도로 잘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보다도. 그러나 그 한 단면을 보고 그게 그 안에 그게 자체가 진리다 생명이다 할 수 있습니까? 그 유혹과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단계가 많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보다 더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세상의 기준은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 평가 기준에 흔들리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 자기 정도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정도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교회가 흔들려요. 세상이 흔들려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받습니까? 대구에서 또 뭐 교회에서 많이 발생해요. 여기저기 하는 것 때문에 욕설을 듣고 제가 이렇게 댓글 한번 찾아보니까 교회는 빨리 코로나19에 걸려서 다 죽어서 주님 앞에 빨리 가라. 막 이런 댓글도 달아놨더라.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코로나가 왔다고. 여러분 이런 평가와 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더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평가와 기준에 우리가 말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집주인인 나도, 여기서 집주인은 나예요. 집주인 나도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이겠느냐? 이거 집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도 바알세불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너희는 오죽하겠느냐?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무시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파송장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같은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제자들에게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셔요. 좋은 평가가 아니에요.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금이나 은이나 전대도 가져가지 마라. 신발도 가져가지 마라. 너희가 가서 거할 것도 머물 것도 미리 준비할 것도 없다. 그냥 가라. 가가지고 머물게 하면 머물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라. 그냥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정도예요. 네. 그리고 네 집 들어가면 그냥 평안을 빌어주라. 그것도 안 받아주면 그냥 가라. 그 머물 건 미리 준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건 미리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있어야 할 것도 생각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일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너희를 가면 오셨습니까? 아이 존경하고 참 위대한 당신이 오셨습니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 일이 많을 것이라는 얘기가 10절 이렇게 쭉 나와요.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그뿐만 아니라 공회에 넘겨주고 해당에 잡혀가서 막 채찍질 받을 것이다. 총독들,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평가를 받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저와 여러분을 좋은 평가를 해주면 이렇게 대접을 하겠습니까? 핍박을 하고 옥에 가두겠습니까? 채찍을 때리겠습니까? 대접을 하겠죠. 모셔서 좋은 자리, 좋은 방을
쓰게 하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해주겠죠. 평가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가면 이렇게 이럴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는 더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 평가 기준에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평가에 흔들리는 것은 마치 의사의 그 의술, 실력을 보고 의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찾아갈 때 여러분, 의사 얼굴이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얼굴이 이쁜가, 미운가? 그거 보고 갑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잖아요. 의술이 좋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얼굴이 아주 잘생겼는데 의사에 갔다가 병이 더 심해졌어요. 죽는 일은 생기지만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생겼다 만약에. 근데 얼굴이 잘생겨서 그러면 괜찮습니까?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괜찮아. 그 얼굴이 아주 못생겼어요. 그냥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더 이상 안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에 가서 병을 딱 고침받았어요. 죽을 몸이 살았어요. 근데 얼굴이 못생겼어요. 그 의사 잘못됐습니까? 그 의사 틀렸습니까? 세상 평가와 기준을 따라가는 것은 의사 실력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 얼굴을 보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평가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를 가서 핍박을 받든지 환난을 받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세상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가 세상 평가와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을 알고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셔요. 26절로 27절 같이 읽는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에서 전파하라. 네. 세상에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가 하나님께 감추기 위해서 그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숯불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 감춰져 있는 모든 것이 빛이 비추어지면 다 드러나는 것처럼 감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숨은 것이 알려지고 드러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은 감출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감추는 것이 있지 않은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출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너희가 거짓말하고 사는 것이 드러날 때가 온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말씀보다는 여기서 감춘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평가받지 못하고 너희가 옳지 않다는 말을 듣고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한 그 진리가 그 복음이 진린 것에 대해서 생명인 것에 대해서
그 핍박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명한 대낮에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합니다. 그것도 산꼭대기에 준비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그 노아가 얼마나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멀쩡한 날에, 그것도 바닷가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강가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방주를 준비했으니 얼마나 비난과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맞는지를 드러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감추인 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 평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29절로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들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참새 1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 팔릴 수 없다. 참새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앗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남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앗사리온이 얼마나 하찮은 금액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하찮은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 없다.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그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나는 너희들 머리들까지 내가 다 셌다. 셌다로 과거형이 아니라 세고 있다. 저는 하루에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졌는지 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머리를 감으면서 분명히 머리카락이 좀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를 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사람의 머리카락이 한 50개 정도는 빠진다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50개 정도 빠져요. 제대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많이 빠진다 그 말이에요. 많이 빠진다 머리가. 그런데 우리는 그 머리카락 빠진 거에 관심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그 머리카락 빠진 것 때문에 고민하고 관심하고, 세상에 우리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요. 너희가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거 관심도 안 갖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관심도 안 갖는 그 머리카락까지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아. 내 제자된 너희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며, 내 종되고 내 성도되고 내 백성된 너희를 절대 세상 가운데서 절대 너희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내가 끝까지 보호해 줄 거야. 나는 너희를 보호해준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그 사단에게 고난을 당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을 손을 못 대게 했잖아요. 뒤에 가서 욥을 갑절로 회복시키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면,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면 안 빠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알면 그냥 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분은 뭐 하나님이면 뭐 다냐고 뭐 그렇게 따진 분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뭐 그래도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교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순교할 기회를 주어지지 않습니다.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 감옥에서 안 죽었어요. 주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고 그 베드로를 구원해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행진을, 전도 행진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귀신들을 여종해서 기절을 쫓아준 것 때문에 깊은 치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상속에서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 간수장의 집에 가서 그 간수장의 복음을 전하고, 예?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간수장의 집이 구원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루어진 걸 믿으시고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옳지 않기 때문이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생명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제가 서론 부분에서 성경의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수없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두려워하다의 헬라어 동사는 호베오입니다. 구약신약에서 또 신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할 때는 호베오인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쉽게 말해서 경외심을 표현할 때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두려워하라는 것은 공포심을 가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특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그 사건을 봤던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경외심을 말씀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했을 때 네 귀에 저 사람이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는가?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두려움이 여전하십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려움의 강도가 세집니까? 약해지십니까? 신앙의 연조가 지날수록 그 두려움의 강도와 긴장감이 더 많아지십니까? 없어지십니까? 아예 사라졌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지, 처음 주신 그 경외심이 어디 갔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주의를 행하는데,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주의를 행하는 가운데에 경외심이 정말 많이 사라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외형과 형식은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방법과 틀은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그 외형과 방법을 통해서 경외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방법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나 그 외형을 통해서만 경외심을 가지려 하면 그건 온전한 경외심을 해보기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할 때의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경외심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모인 군중들이, 제자들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마가복음 5장에도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가 온전해지는 걸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워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을 때도 그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마태복음 17장에 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선상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경외의 심을 가졌어요. 놀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안에서 있는 역사를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그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베드로 사도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수없이 오늘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늘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이를 두려워하라. 그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자.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두려운 일 중에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몸의 육신의 죽음 아닙니까? 이거보다 두려운 일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해서 또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몸이 죽는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셔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내 몸이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거, 구원이 있다는 거, 저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내일을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데 뭘 두려워할 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알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빨리 또 그렇게 되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빨리 또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절대 못 갑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여튼 사명 다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야 돼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서 오실 일을 두려워야 돼요. 늘 고백하잖아요. 늘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식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32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할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세상 앞에서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위협 앞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갖고 저 자랑이 될까봐 그냥 간증을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우리 가정을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를 구원했습니다. 온 집안 앞에서 금식하며 쌓아가며 갓쓴 할아버지들 앞에서 만약에 세상을 어른들을 두려웠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삶은 꼭 우리가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이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내는 것도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사는 것도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라 그랬으면 490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는 것이 주님을 시인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말씀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까? 주님을 시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어려워가는 세상 속에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면서 헌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